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사람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은 온통 선물을 받을 그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니? 그랬더니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아빠가 너무 기쁜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대신 선물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며 또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비단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어른들도 분주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서 줄 선물을 사고 또 여러 모임들과 파티들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이브 발표의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기억조차 되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산타크로스, 루돌프, 하얀 눈, 또 장식, 선물 이러한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어른들조차도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급기야는 공공장소에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하는 말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할러데이 시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해피 할러데이라 그렇게 바꾸어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날을 바르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조차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는 파혼을 생각했다 하니 일반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동물들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였지만 그 가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자는 피를 흘려 죽을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나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조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두 번째 조건인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기에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를 가진 하나의 인간일 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죄 없는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라면 사람밖에 될 수 없고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신성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 또한 주의 사자의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요셉이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정녀 탄생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일은 번거롭고 하나님께 모욕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비천한 피조물의 그 몸에 들어오셔서 열달을 시키셔야 된다는 것, 얼마나 모욕적인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번거로움과 동시에 인간의 몸에 들어가셔야 하는 그 모욕적인 일을 친히 기꺼이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면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아닌 다른 백성들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번거로움과 그 모욕적인 일, 인간으로 낮아지는 그 모욕을 친히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에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미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 죄를 위해 번거로움과 모욕을 견디시며 인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기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크리스마스는 오히려 술과 마약류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1년 중에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날이라 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날이 되었으며, 각종 범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최악의 날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번거로움과 모욕을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날이 세상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악스러운 날로 변해져 가고 있으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날을 그렇게 기념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결단함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날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번거로움과 그 모욕을 견뎌내신 예수님 기념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교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가능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주하게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그 분주함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성탄에 계시기는 한 것인지 우리는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연인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여전히 집중할 뿐 성탄의 주인이 되신 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저 자녀들의 재롱잔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임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성탄, 과연 어떠한 성탄입니까?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던 그 교제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성탄 예배를 이제 EM 주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조명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생명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보호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의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묻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하와는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곧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비록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저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다 하는 것은 내가 왕 되었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모시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왕이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곧 죄사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왕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은 내 욕심,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날로 이 날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결심하시는 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온통 자신을 위한 날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며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나를 위해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날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이 다가오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며 우리의 삶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한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머무실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나셔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여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에 환호하고 크리스마스에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 철저히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외면당하고 계시다 하는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2000여 년 전에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탄절에는 우리를 통하여 환영받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환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영하며 그렇게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번거로움과 모욕을 이기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방황하는 인생, 이 고달픈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 성탄을 기념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하여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모셔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 인도하시는 형통한 그러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셔서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I pray that in this time of the year we'll confess our sins and be forgiven and help us to restore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you. And I ask you to be our King so that there will be the perfect guidance and our lives will be filled with the joy comes from the heaven as we celebrate this Christmas.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